오늘 설교의 제목이 탕부 하나님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했는데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탕자라고 한다면, 근데 왜 아버지를 탕부라고 했냐? 아버지는 도대체 뭘 탕진했길래 아버지를 탕부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 아버지는 사랑을 탕진했습니다. 사랑. 너무 사랑을 헤프게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생을 환대하는,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잔치를 벌여주는, 그리고 손에 반지를 다시 끼워주는, 이건 자식으로 다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저런 놈까지도 사랑하느냐. 집 나간 것도 모자라서 재산을 창기들에게 그렇게 써버린 저런 놈까지도 사랑하느냐. 아버지 사랑이 그렇게 해프냐. 그런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 탕진이라고 표현할 만큼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없는 사랑, 너무나 큰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을 내쳐도 그 누구도 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사랑이 예쁜 거 아닌가? 저렇게까지 사랑을 베푼다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큰아들처럼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을 다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나는 그동안 아버지 옆에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나한테 그동안 뭘 해줬냐? 근데 저런 놈한테는 잔치를 벌여주냐? 이런 말투를 보면 이 큰아들도 그렇게 썩 훌륭한 아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혼내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 아들마저도 역시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하나같이 형편없는 그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품는 그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탕부라고 합니다. 나쁜 의미의 탕부가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버지는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 돌아올 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거지꼴이 돼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볼 그럴 몰골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한눈에 알아봅니다. 매일매일 생각했고 매일매일 나가서 기다렸다는 의미이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보면서 측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측은히.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식을 보고도 애간장이 녹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송아지를 잡으라 그랬는데 이 송아지는 아주 최고의 송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를 벌려고 송아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커버리면 찔겨지니까 그 송아지는 버리고 또 다른 송아지를 준비하고, 이런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둘째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해 주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를 거두어줄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 많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까지 다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그 이야기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탕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돌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상 자기 욕망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집탕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을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 죄인일 사람들, 하나님의 벌받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위선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가면 거룩한 척하지만 나오면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소위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를 비난하는 거죠. 하지만 돌탕이든 집탕이든 사실상 한 뿌리에 두 가지인 것처럼 둘 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오면 내치지 않고 역시나 사랑을 베풀 만큼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교회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또 거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집탕이든 돌탕이든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누구든지 사랑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 기한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한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온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얄짤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면 역시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한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지금 내가 교회 바깥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고, 또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는 의심할 것도 없이 기꺼이 돌탕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마치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난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여전히 집탕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마음 중심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탕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